저는 지난주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로서 바야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살람이라는 구브로 섬의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에 있는 바보까지 갑니다. 바보는 구브로의 수도죠. 거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바 예수가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서 총독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또 믿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보에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바울 일행은 그 다음 선교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요,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부터 북쪽에 떨어진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 끝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했던 버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원래 목적지는요, 버가가 아니라 버가에서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터키, 튀르키예 내륙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한번 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즉 구브로로 왔던 지도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저 화살표 방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선교 일정입니다. 바브에서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갑니다. 저 버가 밤빌리아는요, 튀르키예 남쪽 지역으로서 지중해 해안까지요. 이 버가에서 내려서 저 북쪽에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요, 시리아 밑에 안디옥이 있고 또 비시디아 밑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은요, 시리아 나라에 있는 안디옥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저기 있는 교회가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저 비시디아 밑에는 안디옥은 또 다른 안디옥인데 저기 갈라디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 넓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져 있는 소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택에 있는 비전동, 죽백동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아무튼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일정,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지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뜻밖의 예상치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사건은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사촌 형이었던 바나바가 마가를 두둔하다가 바울과 크게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추측 가능한 이유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마가의 삶의 상황과 마가가 놓여 있었던 모든 삶의 정황들과 또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겁을 먹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지도에 보았지만 이 버가는요, 남쪽 끝 해안가 지방입니다. 그리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도착한 이 버가에서 당시 만연되어 있었던 전염병을 바울 일행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는요, 지형상 저지되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전염병이 돌아왔대요. 특별히 기록에 보면은 말라리아가 기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염병, 특별히 말라리아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이가 어렸던, 부잣집에서 잘 자랐던 이 마가 그만 기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요, 리더십의 변화 때문에 화가 난 마가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습니다. 마가의 사촌형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였던 이 바나바의 지시에 따라 그의 고향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바보에서 총독이었던 서교 바울이 이 선교팀을 자신의 관저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거론되었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사울은 바울이죠. 자, 이름 순서가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리더였어요. 그런데 마술사 바 예수가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바울이 나섰어요. 원래는 누가 나서야 됩니까? 리더가 나서야 됩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술사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소인 이 버가로 이동할 때 그때 이름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13절 말씀 보십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더니,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동행하는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바나바와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리더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맞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선교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고대시대 그 당시에는요, 이름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리더십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그 말은 리더가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마가는 사촌형 바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울이 리더로 올라가자 그만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중도에 무다 이탈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지리적인 어려움. 자, 바울 일행의 목적지는요, 버가가 아니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은 그 중간에 토로스 산맥을 지나가야 됩니다. 토로스 산맥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차를 몰고 가면요 200km 이상을 달려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이고 산길이에요. 근데 그 당시 걸어서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토로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무려 일주일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긴 거리도 문제지만 이 토로스 산맥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산맥이 굉장히 깊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맹수들이 있고 특별히 가장 두려운 강도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로스 산맥에 딱 접어서게 되면은 그 당시 편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맹수와 강도가 출범하니까 혼자 가지 말고 공동체 이루어서 그룹으로 지나가십시오 라고는 편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인가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학자들은 10중 8구발이 토로스 산맥에서 바나바와 함께 피시디아 안독으로 가면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만큼 토로스 산맥을 지나간다는 것은 고생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잣집 온실에 자랐던 이 마가가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보고 또 그것에서 숨어있는 맹수와 강도들의 그만 기가 질려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오늘 설교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마가가 무단 이탈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염병의 위험 때문인지 리더십의 문제 때문인지 지리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아니면 어쩌면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이유들 때문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수행원 단지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비서급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수행원이라는 헬라 단어는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하겠지만 그냥 좀 이렇게 좀 여러분 귀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휘페레테스라는 뜻인데 이게 하인, 종으로 번역되지만 원래 의미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휘페레테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우리가 고대 시대 장면 영화를 볼 때 고대 로마 군함을 보면요 이 노 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 있잖아요, 그죠? 맨 밑에서 양옆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노를 짓는 노예들에게 배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그건 그들의 관심사, 책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배 함장 또는 사령관의 소관이었습니다. 함장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라 그러면요 이 휘페레테스는 오른쪽을 향해서 노를 칩니다. 또는 좌로 움직여라 하면 또 왼쪽으로 노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원 휘페레테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독으로 갈지 버가에 머물지 바보로 돌아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닙니다. 왜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휘페 레테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마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그만 쓰자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수행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무단이탈을 하고 만 거죠. 저는 지난주에 복음의 대적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방해 세력, 또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방해하는 자, 또는 성도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이 모든 게 다 복음의 대적자입니다. 지난주에 그 복음의 대적자로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이게 다 뭡니까?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즉 이 시대의 정신이죠. 정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들은 이 정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라고요?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도덕 불감증, 이런 것들이 이런 시대의 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대의 흐름이며 운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사조가 복음의 무서운 대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사조 혹은 시대의 정신만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가를 보십시오. 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추측 가능한 이유 세 가지.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맹수 때문에, 강도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마가가 직면했던 복음의 대적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마가는 그만 무너지고 만 거예요. 막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복음의 대적자는요, 참 다양합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가난, 질병, 고통, 고난, 상처, 아픔, 이별, 슬픔, 눈물, 비교의식, 수치심, 질투, 수만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타 교회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암울하게,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이 견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육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영적으로 심각한 낙심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살고 행복한데 자기만 계속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신앙의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무엇이 복음의 대적자입니까?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현실, 악과 일로로 치닫고 있는 삶의 현실, 이게 바로 복음의 대적자가 된 거죠. 누군가에게는요 이 건강의 문제가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발견된 질병, 이게 나에게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이 재정적인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연속되는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누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깨어지는 부부관계가, 이게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대적자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간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비록 몸은 이 예배에 앉아 있지만 복음의 대적자로 인해서 마음은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대적자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설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정신, 건강의 문제, 연속되는 실패, 고난과 또 갑자기 찾아온 아픔, 상처, 질병, 모든 것들은요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다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복음의 대적자예요. 이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복음의 대적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견고하게 지켜왔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외부적 복음의 대적자들이 깨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하는 이 복음의 대적자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복음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복음의 대적자입니다. 나의 내부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복음의 대적자가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 나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두려운 적, 그 두려운 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인간 사회에 들어왔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게 뭡니까?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온갖 악한 것들, 모든 문제는요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비교의식에는 장점이 있어요. 자신이 존경하거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부족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에는요 모델링 교육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비교의식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비교의식은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긍정적인 결과보다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켜냅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뭘 느낄까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승진하고 그 사람이 합격하는, 나보다 더 나은 그 사람의 그 뛰어난 성과를 보면서, 그의 성공을 보면서
자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분명히 나보다 더 뛰어나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많이 부족해요.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뭘 가질까요?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근데 싫어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인천 제2교회에서 유학 목사로 3년간 유학을 먼저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교회 복귀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귀국하고 제2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해 3명의 부목사들이 유학을 떠났어요. 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 유학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저 천목사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겁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공부 못하고 늘 놀기만 좋아하는 저 천목사가 마쳤으니까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해 3명이 다녀왔어요. 떠났어요. 3명이 다 제2교회에서 유학으로 보낸 거죠. 부목사를. 이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열등감도 갖지만 동시에 우월감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비교의식은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비교의식은 인간관계 영역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허물을 느낍니다. 믿음의 허물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갖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인간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비교의식에 붙잡히게 되면 잠자고 있었던 나의 악한 본능이 꿈틀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자화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쉽게 자존심에 손상을 입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교회를 떠난다는 등 뭐 죽겠다는 등 이런 말합니다. 더 이상 셀 모임에 가지 않겠다는 등 이런 말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단절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대적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복음의 대적자예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금식기도하며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았던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금식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수도사 앞에 내밀었어요. 금식기도하는 수도사 앞에. 그래도 수도사는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으로써, 공포심으로써, 성적 유혹으로써, 명예와 물질로써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도사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자, 마귀가 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탄은 수도사의 귀에다가 뭐라고 살짝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수도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금세 보따리 싸가지고 금식기도 중단하고 집으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수도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너의 사촌 동생이 너의 교구에 주교가 되었단다 라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 수도사에게 복음의 대적자는요, 시기심과 질투예요. 시기심과 질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복음의 대적자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복음의 대적자, 고난, 실패, 질병 이런 것들이죠. 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복음의 대적자,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드는 비교의식으로 인한 그 결과 시기심, 질투.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자는요, 즉 외부에서 다가오는 복음의 대적자는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내 믿음을 공격하는구나, 이거 내 믿음을 흔드는구나, 이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허무는구나, 쉽게 식별이 돼요. 그런데 내가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이 복음의 대적자는요, 쉽게 식별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색한데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비교의식으로 인한 시기심과 질투가 막 끓어오르는데도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식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를 보이면 너 그거 잘못됐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비교의식 때문에 생각과 결심과 행동에 질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복음의 대적자임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내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복음의 대적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 있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복음의 대적자임을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인식조차 못하실 거예요. 왜? 그만큼 나는 나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후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대적자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에어컨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바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일꾼. 일꾼이 뭡니까? 일꾼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단어 있었죠? 예, 수행원. 뭐라고요?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를 고린도 4장 1절에서는 일꾼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이 단어를 수행원으로 번역되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일꾼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일꾼과 수행은 모두 다 휘페레테스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가의 정체성이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휘페레테스가 누구라 말했습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할 일이란 하나밖에 없어요. 함장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함장이 멈춰라 할 때까지 쉬지 않고 노를 젓는 거예요. 열심히 젓다가도 함장이 멈춰라 하면 노를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짚고 싶다고 노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동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장이 서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멈추고. 이게 휘페레테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휘페레테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인 노예인 휘페레테스에 주어진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란 누굽니까? 그 앞에서 말했던 일꾼, 즉 휘페레테스를 말합니다. 휘페레테스가 맡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충성.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
휘페레테스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삶의 자세를 하나 생각하자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머리가 비상해서 하나를 지시하면 두 가지 10개를 해내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까? 아니죠. 단지 그 사람들은 똑똑한 일꾼, 머리 좋은 일꾼, 일 잘하는 일꾼이지 충성된 일꾼은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은요, 결국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신이라는 말 씁니다.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 누구를 가리켜서 충신이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고려시대 말 정몽주입니다. 우리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충신입니까? 고려 말 부패한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정도준과 이성계가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정몽주가 가장 큰 이 장벽입니다. 가장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도 자기들과 뜻을 함께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선주교에서 사람을 시켜서 살해합니다. 죽기 전에 정몽주가 단심가라는 시를 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 보세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향한, 여기서 말한 님이 누굽니까? 고려 말에 왕일 수가 있겠죠. 혹은 고려라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왕과 왕실과 나라를 향한 내 일편단심, 이 충성심이죠. 여러분, 휘페레테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킵니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마가가 휘페레테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면은 이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부인하라고 위협하는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위협하는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의의 면류관, 둘째 의로우신 재판장, 셋째 그날.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은요 복음의 휘페레테스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들 앞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휘페레테스로 살아왔는지를 밝히는 간증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 그날. 이게 다 어떤 말입니까? 뭘 표현하는 단어들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휘페레테스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장차 그가 서게 될 주님 앞에서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은 채 끝까지 복음의 대적자를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앞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복음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수치심, 비방, 시기, 실패, 절망,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복음의 대적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 때문에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복음의 대적자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적자가 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했던 이 마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언제든지 무단 이탈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길이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은 더 힘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복음의 대적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문을 열고 다시 나가는 순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음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대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휘페레테스,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충성된 자세로서 우리가 훗날 서게 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복음의 대적자 앞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주어집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설날 그날을 바라봄으로 이 복음의 대적자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